우리 신앙 고백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자입니다.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말은 그렇게 했는데 통장이 많이 비어 있는 거죠? 저도 오늘 통장이 많이 비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결제를 많이 또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좀 우리가 좀 더 뭐랄까요, 안목, 눈을 좀 더 키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올해 원단의 부분이 1년 전체 응답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 중반기 딱 오면서 제일 뭐가 이렇게 지금 어렵냐면 내 개인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물론 뭐 그 중에 또 응답을 또 먼저 받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원단의 배경은 응답을 미리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가실 것을 보는 건데, 우리의 현실은 이거 눈으로 보는 거니까 잡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낙심과 좌절이 되는 부분이 오늘 디모데 후서의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전서에 대한 부분은 교회에서 사명에 대한 말씀을 준 거라면, 지금 이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도 영적으로 많이 죽음을 앞두고,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감옥에 함께 있던 자가 다 도망을 가고 누구밖에 없다고 하고, 디모데 너가 너무 많이 보고 싶고 빨리 왔으면 좋겠고 감옥이 너무 춥고 옷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의 외로움의 부분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막 두렵고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누구에게 힘을 주냐? 앞으로 남게 될 디모데에게 바울이 위로와 또 힘을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일 강단의 하반기가 시작하면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이 갈렙의 응답의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원단 13장의 부분은 너와 내 후손이에요. 그래서 가문에 대한 우리가요 배경을 놓쳐서는 안 되고, 그 다음 후대에 대한 뭘 뿌렸는지 뿌린 대로 거둘 거기 때문에 올해는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올해 부분은 뭐냐? 제일 부분이 사람으로 인한 낙심이 커요. 정탐을 갔을 때 그들의 거민들을 보면서 무너졌거든요. 안악 자손이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거를 보게 한 하나님은 안 보이고 거기에 있는 현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나간 거잖아요. 올해 부분에는 나의 초라한 것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정탐을 하고 나를 뽑은 거에 대한, 나를 선택한 거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선택받은 부분이 아니라 내 눈이 본 거가 초점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 어려운 부분이 내가 믿음으로 환산하지 않으면 하반기 왔을 때는 이게 뭐지? 뭐가 잘못된 거지? 이런 부분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거는 저 또한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현실의 부분에도 많은 부분이 지금은 우리가 또 헤쳐나가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주일 우리 큰 1년의 원단의 부분에는 내 자신에 대하여 너무 간대하거나 너무 간대해서 불신자 모습이나 너나 나나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냥 10명의 정탐꾼인지, 하나님 자녀지만 불신자랑 똑같이 사는 거죠. 하나님 능력은 안 보이고 그들의 거미만 보이고 메뚜기 같고 막 때리치하자요. 그냥 불신자 가문 안에 갔는데 네 모습이랑 내 모습이랑 똑같죠. 장로인 내 모습이랑 안수지사인 내 모습이랑 불신자 니나 나나 똑같은 거죠. 부으시오 마시시오 다 뭐 게임 아웃. 올해는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나를 세워야 되는데
그냥 같은 거예요. 지금 지금 금요일 예레미야 애가의 부분은요. 예레미야 애가 나의 애가가 있어야 돼요. 나의 애가. 그리고 지금 주일 강단은 바울의 이 마음이에요. 이 바울의 본심. 바울의 마음이 누구에게 녹아져 가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그 사랑하는 제자, 마지막 남겨야 할 후대. 자, 사역의 열매. 내 사역의 열매예요. 선교 속에 또 거둔 자고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예요. 편지. 그래서 뭘 초점을 맞춰야 되냐? 바울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바울이 외롭고 무서워서 부른 분이 아니라 마지막 너를 보고 싶다는 거지. 떠난 자에 대한 배신감이 아니라 지금은 고난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나도 받고 있고 너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 전서가 끝나고 후서가 오면서요. 바울의 그 마지막을 보면서 나의 사역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이 부분이 보여져야 돼. 그리고 금요일의 부분에는 여기는 바울이 개인을 향한 개인의 인생에 대한 초점을 한다면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의 나라.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하나님이 우상을 아무리 처리하려 해도 안 처리하잖아요. 뼛속 깊이 박혀있는 그 부분에 나라니까 기한이 길어지는 거예요. 70년의 기한의 부분에 또 미리 해줬어. 므낫셋에 대한 그 불신앙 때문에 그 우상 섬긴 때문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이 망하는 거 보면서도 누나는 깜짝도 안 해요.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했다니까요. 그리고 남유다를 바벨론에다가 먹히는데 바벨론에다가 목이 숙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애굽으로 붙는 거야. 무너져가는 애굽으로 붙는 거예요. 나는 왜 자꾸만 내 의지, 나의 생각, 내 속에 계속 이렇게 달라붙는지. 하나님은 아니래. 애굽 아니고 애굽은 무너지니까 바벨론에 가. 바벨론에서 지금 어차피 이방 나라지만 니네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는 바벨론이야.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냐? 거짓 선지자.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 절대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 우리 지킬 거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라고요. 아무리 강단에서 말을 해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야. 지금 우리 하반기의 부분에는요. 어떠한 내가 만들어 놓은 가드라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자꾸 보아야 되는데 지금 이 두 가지 말씀의 부분을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영적으로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선악과 사건은 아담과 하와 때 끝난 게 아니에요. 선악과 사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많은 땅 중에 에덴을 따로 장설하시고 아담을 먼저 넣었어요. 땅을 지키는 자는 아담이 지켜야 돼요.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와 여자는 아담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은 내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켜야 돼요. 돈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자가 따먹었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남편에게 줬어요. 그렇죠? 같이 죽었어.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찾냐? 하와를 찾지 않아요. 아담을 찾는다고요. 우리가 왜 남편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 아무리 허접해도 하나님은 그 가정에 남편을 세울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하냐? 너 왜 벗었느냐 물어봤더니 아담아 부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숨었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대요. 그럼 벗은 걸 누가 알겠냐 했더니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요, 문제와 사건의 부분에 결정은 내가 해놓고, 결정은 내가 했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어. 너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뭐 나를 어쩌라고. 나 책임 없다고. 누가 그랬냐? 아담이. 그러면 싸잡아서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결론이 뭐냐?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나라는 거예요. 꼬신 거는 사단이지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까지 된다, 보암집, 먹은집, 탄수는 온갖 환경이 나를 엄습해 오지만 결국 뭐냐? 안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현실 속에 결정과 그 모든 거는 내가 끝낸 거예요. 그래놓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됩니다. 오래 그걸 보는 눈, 내가 어떤 것을 지사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잃는 것은 뭐고 얻는 것은 뭐냐. 물질을 선택하면 영적인 건 잃습니다. 두 가지 선택할 수 없대요. 부자 청년이 너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보화가 보일 거라고 했어요. 재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화의 그런 대신 예수가 안 보이는 거지. 이번 우리 표지가 말씀이 보화인데 내가 어제도 막 전화할까 하다가 우리 임상희 씨한테 안 했어. 내 나름대로 해석하느라고. 말씀이 보화인데 글자가 너무 작아. 아이패드로 늘려서 보면은 보이는데 우리 추보를 내놓으면 도대체가 안 보여가지고 의도가 뭐냐고.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임상희 지사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의도가. 근데 우리가 아이패드 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쫙 늘리면 돼. 근데 우리 추보를 받아들인 자는 도대체 가는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의도를 물어보려 했어요. 보아라서 숨겨놨냐고. 보아라서 숨겨놨냐고. 좀 가져가게 좀 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다 싶어서 그냥 입을 닫았어요. 왜냐? 금요일날 하나님 본심은 따로 있대. 그래가지고요, 전화를 몇 번 할까. 나 크게 해달라. 뭐 이렇게 주문하려 하다가 이게 뭐 콧나라 판나라에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림자의 의도대로 크게 보시든 알아서 하세요. 돋보게 보시든 저 생각을 했어요. 보아라서 숨겨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나를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내가 허접한 이유를 대고 있나.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망해도 우상을 청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선지자를 세워서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듣기 싫다고. 첩자냐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에 땡깡은 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나 중심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7월이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이 이렇게 우리 그러잖아요. 꼭 일이 엎친 데 덮친다는 게 있어요. 이 엎친 데 덮친 부분이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뭐 좌절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닌데 내 마음의 부분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는 부분에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나? 내가 의료선교 사역을 10몇 년을 이렇게 해오면서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 갔을 때 내가 생명과 장난치지 않고 내가 이 선교와 후대 속에 제자를 양육하고 내가 강조한 거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고 내 개인 메시지 하지 않았고 나는 강단에 정은조 목사님 말씀만 전했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 그리고 이런 의료부스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부분과 밖에 있는 이런 모든 이런 걸 보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영적으로 선명하게 가는 게 좋을까? 영적으로 선명하게 가니까 너무나 이상한 말들이 많이 들렸어요. 그거를 제가 그런다고 뭐 때려치우고
집으로 가지는 않아요. 병원은 안 가요. 저는 어쨌든 좀 여기서 죽어야 돼요. 뭐 쓰러져서 가든 나이가 들어서 가든 저는 이제 강단은 벗어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나는 내가 했어요. 나만 모르는 걸까? 우리 임원들이 나한테 시시하는 걸까? 다 아는데 나한테만 안 가르쳐 주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데 내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걸까? 이런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 말씀을 듣고 오늘 주일 말씀을 듣는데 더 많은 것이 나를 조명을 했어요. 틀렸다 맞다의 부분이 아니라 주의 종이 먼저 앞서서 응답을 받아야 따라오는 자도 응답을 받거든요. 웬만하면 이번 산업 메시지는 좀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이렇게 했고요. 돌리지는 마시고 다른 부서에 돌리지는 마시고 우리 선교 안에서 적어도 내 기도 부서, 내가 기도하는 팀들은 우리 산업 메시지 이 부분이 너는 나의 기업이고 우리의 산업에 있는 부분을 학업의 산업, 내 직장의 산업 이는 또 응답을 또 이렇게 함께 받을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 팀 사역을 제가 좀 줄일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의 부분에는 기관 팀 사역을 1년에 한 번을 할 예정입니다. 2번을 이렇게는 하지 않고 내가 새로운 개편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너무 많게 되면 기한줄을 모르게 되고 나만 이 힘든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요 50%를 줄이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산업 예배는 줄이지 않습니다. 매달 가는 산업 예배는 줄이지 않고요. 우리 분기별로 하는 부분과 그런 모든 부분에 새로운 뭐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내가 변해야 되겠다. 그게 내가 내린 결론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분에 제가 좀 정리를 좀 할 예정입니다. 내 개인적인 이 부분에 그렇게 해야 장기전에 좀 가겠더라고요. 내가 단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장기전으로 좀 가려면 이게 좀 줄이고 조금 힘을 좀 모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일 강단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자기 모든 제자를 부르지 않아요. 로마서 16장의 인부를 부르지 않아요. 자기가 낳은 영적인 아들 한 사람만 불러서 자기의 유언서의 이 마지막의 이 부분을 주는 거예요. 제가 무슨 깨달았냐? 우리가 함께 하는 사역을 한 자가 있고 내 마음을 터놓을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만 털어놓는 마음이 있어요. 나에게만 털어놓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주의 일을 딱 시작할 때 뭔 일을 제가 무슨 생각이 있냐? 하나님 로마서 16장의 시스템을 내가 의리 선교를 구축하고 싶어요. 바울은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업으로 살렸고 그 로마서 16장은 바울과 함께 보호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동력자요. 또 식주인이요. 이러면서 함께 가더라고요. 누구 내 거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그 시스템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낌없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나의 악기는 말씀이에요. 개인 팀 사역도 해주고 기관 팀 사역도 하고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걸 알아들어가고 가져가는 거는 본인들의 몫이고 내가 아끼지 않는다.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내가 메시지 아껴가지고 나만 살짝 먹고 여기 끄트머리 주고 나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싹 정리해서 올렸어요. 말씀. 그런데 바울이 안질과 간질의 부분이 좀 심했어요. 근데 로마서 16장에 그 어느 누가 바울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능력도 많이 일어나는데 니나 고치세요. 니나 고치세요. 죽은 자도 일어나는데 왜 본인이 그렇게 뒤로 넘어갑니까? 본인이나 치료하세요.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요. 뭐라 제가 말하는 거냐?
서로의 부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위로받는 게 우리 그 은미예요. 제가 새벽 때마다 이 가사가 틀리잖아요. 박자가 틀려. 엄청 조심해서. 그래서 맨날 고민해요. 하이톤 안 하고 안전한 곡을 선택했는데 숨 조절을 못 해가지고 좀 길게 하면 숨이 가파가지고 안 되고 좀 짤막하게 끌었더니 그 박자가 두 박자인지 네 박자인지를 몰라가지고 먼저 들어가서 이게 이제 그 다음 게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 은미가 항상 저에게 위로했어요. 틀려줘야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자기가 잘하는 거는 반주니까. 하나도 안 틀렸을 때는 할렐루야. 내 설교 실수 안 한 거 더 좋아. 오늘 하나도 안 틀렸다.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번에 다 틀렸어. 그 하나도 안 틀린 거를 내가 정해서 갔는데 이 또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우리가요 주의 일을 하는 이 부분에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 그래서 지난주 금요 말씀의 부분에 우리가요 쓸데없는 거 하나 때문에 전체를 놓치는 이 부분이 10명의 정탐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정탐을 가란 거 아니었어. 본인이 또 원래 원해서 간 거야 또. 올해 하나님 나의 눈이 좀 바뀌게 해주시고 나의 귀가 좀 바뀌게 해주셔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해달라고. 내가 거인이 그 안악 자손이 잘 보이는지. 그러면 나는 갈렙이 안목이 아니야. 야는 10명의 정탐꾼의 눈이야. 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가 안 보여. 그럼 나는 시스템이 없어. 우리 성교 안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안 보이는지 그러면 모두가 그냥 성읍으로 보이는 거지. 그럼 내 눈이 조직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올해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뭐냐?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신다고요. 근데 벌써 이제 문제와 사건이 터진 자도 있어요. 마무리하는 자도 있고 저는 ING고 저는 ING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가라앉았어요. 제가 낙심이라기보다는 참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객관화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저 자신에도 그러지만 문제가 풀리지 않는 어떤 부분에 내가 질문을 하거든요. 또 예를 들면 내가 이종화 장로님 산업 현장에 갔는데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 내가 질문해요. 하나님 이게 뭐 어떤 부분이냐고, 내가 뭘 보아야 되냐고. 그때 가양 제가 지역장으로 있을 때 토피아 학원을 하셨거든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먼저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개인의 부분을 제가 질문해요. 하나님 이거는 불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불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내가 팔 빠른 자가 돼갖고 못 참아가지고 팀 사역을 해가지고 다 하나님 일하기 전에 그래가지고요 사람 잃고 내가 난리가 나서 그 이후부터는 그거를 듣고 제가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말을 했을 때 제가 이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게 또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 하나님 나에게 뭐냐? 내가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내 가정에 대한 부분, 내 사역에 대한 부분. 하나님 이건 내가 잘못한 거라고. 내가 뿌린 거를 거두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라고. 그런데 나의 올무에 대한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올무가 아닌데 하나님이 궁지에 몰고 가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반드시 바울이 그 선교를 가면서 아시아를 가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의 개인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럽으로 틀었는데 그러면 바울아 유럽으로 가라 이러면 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인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현식아 올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얼마나 좋아요. 인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그게 왠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요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왜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줄 텐데. 바울은 기도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어디로 갈까 기도가 아니라 계속 아시아를 가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답답해서 오라고 손질을 한 거지. 그때 깨닫고 방향을 튼 게 마게도니아를 틀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역에 있어서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막고 여는 게 있어요. 근데 사역의 부분이 아닌 개인적인 부분이다. 그거는 반드시 질문해 봐야 돼. 그 질문한 부분에 하나님 내가 놓친 부분이라고, 내가 자녀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라고 내가 회개했어요. 그거는 내 잘못이거든. 내 사역에 이 정도 알고 한 게 있거든요. 제가 헛소리 한 게 있어요. 아세요? 헛소리인데 비몽사몽한 게 아니고 제정신을 했어. 근데 그거를 돌아올 거란 거 알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오래 가는 거야. 그랬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알고 했기 때문에. 알고 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알고 하시면 안 돼. 그게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었거든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바울이 마지막을 하면서 자기의 춥다, 옷 가져와라, 네 보고 싶다, 이게 선교사, 정말 시대적인 선교사가 그 어린, 자기하고 나이도 동갑도 아닌 그 어린 디모데에게 말할 때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동력자들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어른이 부끄럽지도 않나, 춥다 가서고, 지하 감옥이 얼마나 춥겠어요. 나이가 있고 이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본심, 하나님의 본심은 너를 채찍질하고 너를 마음 아프게 하고 너 고생해서 다 이제 해결되었다 그러려고 한 게 아니다. 너를 세우기 위해고, 너를 치료하기 위한 부분이고, 너 이거 이번에 보지 않으면 너 또 반복된다.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금요 말씀, 이번에 꼭 두세 번은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두세 번 더 듣고 오늘 주일 강단도 더 들으시고. 제가 말씀을, 이 금요 말씀요 두세 번씩 들으면서 어젯밤 오늘 새벽 5시 끝났어요. 제가 어느 생각했어요. 금요 말씀 정리를 해주지 말까? 본인의 살고 나는 죽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자고 싶어요. 근데 이 부분이요, 본문 말씀과 메시지와 내 거를 적용하는 이 부분이 금요 말씀, 정운전 목사님 계실 때 다 받아가세요. 정운전 목사님 계실 때 다 받아가시라고. 저와 사역할 때 다 받아가시라고. 우리 주보 보화가 아주 작게 되어 있으니까 큰 눈을 뜨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요 주일 말씀 보겠습니다. 주일 말씀. 생명의 약속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나의 부끄러움과 이 치부를, 나의 마지막 부분은 나는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나는 그런 동력자가 있는지, 후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요 인력의 만남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강단은 주의 종가의 만남, 금요 강단은 나라를 전체를 세운 선지자의 만남의 부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는 예레미야와 그 애가, 그 눈물. 근데 이 안에 내용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버렸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지고 이 애가가 나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변한 거예요. 우리요 지금 안 풀리고 힘든 거를 감사의 눈물로 바꾸셔야 돼요. 문제는 ing인데 나를 위한 거였구나. 나 이러지 않으면 나는 10명의 정탐꾼으로 결국 강야에서 죽는구나.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디모데가 얼마나 이 마지막 편지를 받고 그 바울의 그 마음과 그 부분이 자기 인생의 지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력의 만남과 내가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 개인적인 만남 그 말고요. 이
개모임 이거 말고 우리 둘이 마음 맞으니까 우리 둘이 커피 마시러 가자 이거 말고요. 주를 위한, 주를 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읽어주세요. 생명의 약속대로 사는 인생.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1절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사도권이에요. 자기 개인적인 거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왕족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도권은 사역에 있어서요. 이 사도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이 사도권은 직접 12제자로 안 불렀지만 하나님이 나를 따로 불러서 준 이 부분을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맡긴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의료 선교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정말 힘들 때 쉬고 싶어도 온라인이라도 하는 거는 기도의 후원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부분은 쉬는 게 좋아요. 그냥 입 벌리고 땅에 그게 쉬는 게 좋아. 근데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사도권입니다. 이 사도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자신의 노력,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아니래요. 전적인 하나님이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거 있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 아시죠? 바울에게 먼저 말 안 했어요. 아나니에게 먼저 말했어요. 어쩔 때는 응답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줘. 나는 모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 나에게 준 중직자의 직분, 나에게 준 이 부서의 직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래서 저는 주의 요정으로 나가잖아요. 주의 종으로 가서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안수시장님들이 저를 향해서 같이 도와주고 사역이나 모든 이 부분에 함께 받는 응답이 있잖아요. 저 혼자 삑 가서 산원 예배하고 온 게 아니라 위에서 준 사도권에 대한 하늘의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땅의 것은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손바닥 이렇게 열고 태어난 아들 봤어요? 다 잡고 있어요. 하늘의 걸 놓쳤기 때문에 땅의 것을 움켜쥐는 거예요. 언약 경제가 없는데 무슨 물질 경제를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제 정신을 차려야지. 돈 그 조금 버려서 집 살 거예요? 떼부자 될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나중에 주일 예배 말씀 하나도 안 들어오면 다 그것이 네 것이 되겠냐. 사역에 빵꾸 나고. 하나님이 우리 굶어 죽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쫓아가요? 평생 쫓아갑니다. 돈이 따라와야지. 그리고요, 저는 결혼해서 딱 와서 알았어요. 아, 우리 집에는 물질 경제가 어렵겠구나. 말씀의 경제가 하나도 없는데, 창고가 없고 땅도 없는데, 우리 아주머님네 돈 많이 버렸어요.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은 돈이 없어 어려운 게 아니라 언약 경제가 없어서 어려운 거다. 너는 나의 기업이라. 기업이 뭔지 알아? 하나의 재산이라고요. 내가 재산이라고. 그거를 오늘 보면 너는 나의 보석이라. 내가 치킨 회장님 산원 예배 때 했어요. 너는 나의 보석이라. 네가 나의 보배라고. 근데 나는 어리다 팽개치고 왜 썩을 돈을 찾아서 가냐고요. 집 한 채만 있으면 족하지. 제가 집을 샀을 때 하나님 아버지 집은 없는데 내 집을 먼저 사서 미안하더라고요. 아버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은 아직 건축이 안 됐는데 내 집을 먼저 사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요 오늘 나의 그 헤브론 산지에 안악 자손을 보지 마시고
나를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도대체 우리는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합니까? 사람을 사랑합니까? 돈 사랑하지 마시고요. 사람을 좀 사랑해.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 내 육신의 아들을 넘어, 내 육신의 딸을 넘어 남의 자식의 산업 현장, 학업 현장을 가보는 아버지의 자식이잖아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전서에도요, 모든 편지에는 바울이 언제나 은혜와 평강,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있을지어다인데 그 안에 항상 디모데에게만 주는 몇몇 제자 중에 한 명인데 디모데에게만 주는 이 부분이 긍휼입니다. 긍휼. 제가 이 긍휼에 대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볼게요. 은혜라는 거는 원어의 카리스예요. 카리스.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값없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구원은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계속 나에게.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평강. 이 평강은 뭐냐? 에이레네. 우리 그때 사모아 선교 갔다 와서 이 찬양했잖아요. 구약에는 살롬, 평안, 살롬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 화해가 되었어. 화평케된 거 에이레네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지. 그 안에 이 긍휼이라는 거. 디모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뭐 좀 더 주고 싶잖아. 이렇게 좀 있다가도 좀 빼내가지고 막 주고 싶잖아요. 옛날에 어르신들 남아선호사상 딸들은 요만큼 주고 아들들은 떡도 많이 주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그런 서러움 속에 컸잖아요. 지금은 딸이 왕이야. 딸이 없는 데는 눈물이에요. 네, 딸이 있어야 돼요. 긍휼, 이 긍휼은 에레오스라 해서 하나님의 자비, 이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래요. 이 무조건 사랑이 그냥 아니라 언약적 관계 속에서 오는 그냥 무조건 그냥 주는 그런 조건에 없는 부분이 무조건적인 것도 있지만 언약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근거로 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이에요, 긍휼. 그 자비가 우리에게 내려온 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아버지로서 아들 디모데에게 그 표현하는 깊은 사랑이 이 긍휼함이에요. 너에게 긍휼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우리 의료 선교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주고 싶은 거야. 더 주고 싶을 때는 수요일 메시지 한 번 더 해. 다른 사람은 알아듣을지 모르지만 나 의료 선교만 알아들으면 돼. 긍휼. 그래서요 하나님께 긍휼, 디모데의 긍휼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의 긍휼을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그 언약적 그 사랑. 하나님 지금 내가 예언교회 안에서 의료선교 안에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 오늘 마지막 서신에 바울의 이 주옥 같은 보화가 숨겨져 있잖아요. 여기 보화 긍휼이 숨겨져 있어요. 이건 보화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예, 이 말은 바울과 디모데만 아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선교를 가본 자는 또 선교 속에 또 오는 그런 또 기쁨이 알아요. 말 표현 안 해도 가면 고생이고 덥고 다시는 안 오고 싶다 하는데도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이 묘한 이런 부분이 이 선교 속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내가 밤낮 간구 너 개인 기도를 한대요. 주의 종이 나를 위하여 개인 간구를 해준다는 거는 우리 인생이 너무 축복이잖아요. 그거는 그냥 친해서가 아니고요. 친한 그런 부분 아닙니다. 선교 속에 같이 가는 긍휼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개인 팀 사역이 나 친한 사람 먼저 해주는 게 아니라 선교가 사람 먼저 해주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받는 사람 후순위, 한 번도 안 받는 사람이 선순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왜 안 해주나는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받는 사람이 선순위 먼저예요. 작년에 받았다 그럼 후순위로 가는 거야. 아니 그러면 자기는 두 번 받고 다른 사람 한 번 남으면 그럼 불공평하지. 안 돼요. 그 두 번 양심상 두 번 하면 안 돼.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다른 사람은 양보하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 이 청결한 양심의 이 부분이 또 여기 같이 이어져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연결돼서요. 그게 뭐냐? 바울과 디모데는 믿음의 뿌리가 있어요. 기도의 단이 있고 말씀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자신의 신앙이 그 아버지 때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 중에 바리새파래요. 완전히 신앙으로요. 유대의 사상으로 키운 거예요. 이 바울의 아버지는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으로 유학 보내기를 원하는데 거기는요.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냈다니까. 말씀 가르치려고. 너의 조상의 신앙, 구약의 근거를 둔 너의 신앙의 뿌리,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뿌리.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열정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근데 이 말씀의 뿌리가 자신 또한 그 아버지 부모님의 그 믿음 속에요. 바울도 성장했고, 그래서 같이 디모데가 같은 신앙으로 성장한 이 부분이 바울이 더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특히 어머니가 유대인과 헬라인과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 사상, 유대교를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을 먼저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바울을 만난 거지, 디모데가. 선교 속에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왜냐? 진짜 유대인들은요 헬라인과 결혼하지 않는데요. 유대 사상이 일긴 자. 근데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자는 유대인과 결혼을 하고 그 문화 속에 디모데가 컸기 때문에 바울과 선교의 코드가 통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방인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문화의 거부가 없는 거예요. 문화의 거부가. 우리가 나와 다른 부분에 거부하지 않도록. 우리는요 너무나 나와 다른 부분에 거부하거든요. 그럼 선교가 안 돼요. 바울이 자기는 다소에서 아버지 때부터요. 뭐 그때 물어봐요. 너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 샀냐? 아니야. 난 태어날 때부터. 난 로마 시민권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받았다. 그랬더니 뭐 엄청 놀래잖아요.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부를. 하나님 우리 안에 영육 간의 부가 있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물질도 가난한데 기도도 없이 키우면은 너무 가난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너무나 구걸하고 살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당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그 디모데와 이 선교 속에 그래서 그 어린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맡겨도 그 우상 문화 속에 몸이 약해서 힘든 거지 차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교 문화 속에 나를 넘는 디모데의 이 부분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요 너무 내 생각 내 주관이 강하게 되면 틀린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고집이 없는 사람 안 좋다고 생각해요. 우유부단하거든요. 고집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내 고집이 세워서 아집이 되지 않도록. 어느 적당한 순간에는 내가 딱 접을 수 있는 거. 전에 누가 고집이 있다 해서 난 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오늘 바울이 그 디모데와 같이 이렇게 하는 디모데의 가장 그 재산을 지금 말하고 있는 보화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눈물로 너를 생각하고 너 보기를 원하고 너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는데 너 속에는 그 거짓 없는 믿음과 그 청결한 양심과 그리고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부분에서 오는 그 뿌리 깊은 그 신앙의 부분이
너에게 있는 그 재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키울 때 외형적인 그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지금 바울이 디모데가 어떤 마음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요, 목사님 지금 어떤 마음일까? 우리 성도가 지금 어떤 마음일까? 그것만 알면 쓸데없는 말 안 하고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쓸데없는 말 하는 거거든. 알면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말이 턱이 안 되니까. 차라리 그냥 엄청난 큰 이 사건을 당했다. 그러면요, 위로 안 됩니다. 그냥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그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가 내가 죽고 나면 그 마지막 편지인데 디모데가 어떤 이 마음으로 이렇게 할지를 안 봐도 아는 거예요. 그 성격에, 그 부분에. 근데 바울은 뭐냐? 네 성격이 그러니까 네 외롭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너 안에 있는 그 청결한 부분과 그 거짓 없는 믿음과 너 안에 있는 그 부분이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거 알고 있다. 네가 뭘 내가 하면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의기소침해하는 너의 마음 내가 알고 있다고. 의기소침한, 제가 의기소침해졌어.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이걸 어째야 되나.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오직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안에는 사랑 뭐냐? 우리가요, 이 사랑이라는 부분은 인간은 인내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면 참아주더라고. 이게 내가 해보니까요, 제가 어디 무슨 주의 일을 가겠어요. 이 당대에 내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근데 내가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주게 되더라고. 돈이 많으니까 좋은 거 사주더라고. 내가 막 이렇게 막 사주고 싶은 거 없어 봐요. 아니 뭐 해주겠어요. 이 사랑이라는 거는 받으니까 줄 수 있더라고. 이거 참 좋대요. 받으니까 줄 수 있더라고요. 받으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물질을 넘겨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의 사랑, 기도의 사랑을 퍼넣으세요. 사역자가 갖춰야 할 부분의 절제, 남을 위해서 견디는 건 인내고요. 내 자신의 이 부분에 지키는 게 절제더라고요. 제발 영적으로 다운돼 있을 때 가만 좀 있으세요. 일 좀 버무리지 말고. 그거 해결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려. 그게 성경에서는 발 빠른 자라 그러잖아요. 제가 발이 빨라가지고 지금도 내가 그거 씹히고 있잖아요. 제가 쓰잘데기 있는 말을 해가지고 지금도 나를 씹고 있어요. 나 들려 막. 근데 누구를 말할 수가 없어. 내가 저지른 일이랴.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허히 받고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랬어요. 근데 또 그러려고 뻔했어요. 사람은요, 그 상황이 오잖아요. 진짜 이 절제가 없으면 또 퍼부되는 거야.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여기는 복음을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으래요.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든 것이 없다. 그건 주의 일 아니에요. 놀러 가는 거지. 여기 써놨어요. 제가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바울이 마지막에 네가 주의 일을 힘들다 고난이라 피해가지 말고,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은 당연히 있는 거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때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네가 참여할 수 있는 거다. 네가 희생을 했을 때 하나님 그에 대한 영광을 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죽음의 매를 맞으면서까지도 들어가서 구한 게 이 디모데거든요. 만난 게. 지금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걸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할 수밖에 없었는지의 부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근데 그 누가 응답받았냐? 예레미야가 응답을 받았어.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우리요 눈물의 색깔이 좀 달라질 겁니다. 제가요 눈물의 색깔이 달라지고 있어요. 애통의 부분에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돼지 1이 거짓 없는 믿음의 삶. 거짓은 사단의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요일 날에 제가 19년 온단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되느니라 잠언서 19장을 하는데요. 거짓말과 거짓 증언은 이 법적인 용어라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한 거는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는 거짓이 안 돼. 말씀이 없으면 거짓말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요, 말씀의 언어를 쓰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 선의의 선의의 거짓말이라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잖아요. 두 번째가 복음적 열정의 삶. 열정은 바울의 열정을 따라올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각자의 열정으로 끝내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한 열정으로 바울이 육신의 열정은 식어가잖아요. 지금 죽음의 앞에서 노인의 모습이잖아요. 노인의 모습. 우리 때만 해도 60대는 노인인데 저 노인 같아요? 난 60대 가는데 노인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달라졌어요. 100세 시대에 저는 이제 중년에 접어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 노년의 열정의 부분은 춥다. 네가 보고 싶다. 그는 아비의 부분으로 오는데 편지의 내용은 제자를 향한 열정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열정은 다르게 나와요. 대학 청년들의 열정은 뜨거움이에요. 못 맡기지 마세요. 모든 일을 다 맡겨달라고 이 스파이널 척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노년에 우리 안희수 장로님 그렇게 하면 쓰러져요. 오늘 못 나와 예배. 70이 넘으셔서는 이 열정이 다른 거예요. 앉아만 있어줘도. 오늘 이종화 장로님, 우리 또 안희수 장로님, 우리 기도한 유선희 장로님, 양촌 장로님은 젊은 장로님이에요. 젊은 장로님이에요. 어른은 앉아만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요. 근데 어른이 막 저기서 막 음식하고 우리 부담스러워. 우리 너무 부담스러워요. 여기에 나와서 우리 양촌 장로님이 성가대를 찬양하니까 그렇지. 우리 유선 장로님 여기서 하면 엄청 부담스러울 거야. 그냥 쉬시라고. 열정은 다른 색깔로 나오더라고. 저의 열정은 말씀으로 넣는 거예요. 알아듣든지 뭐든지 막 퍼부되는 거지 제가. 오늘 이 주일 강단 말씀은 너무나 참 마지막 유서라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나 잔잔한 열정과 너무나 인간적인 그 마음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극히 인간, 죽으면서도 막 목사로 죽는 게 아니고 막 선교사로 죽는 게 아니라 힘들다, 도망갔다, 없다 이러면서 그 인간적인 거 그 안에 그 속에 제자를 또 힘을 주는 그 바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의기소침해도 아버지 내가 다시 또 힘을 얻어서 내가 이런 편지는 못 쓰지만 이런 또 설교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오늘 힘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막 또 엄청나더라고요. 또 금요 부분에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본심. 애가 3장 전체의 부분인데요. 19절부터 30절까지인데 소돼지 1은 소망을 발견하는 눈이에요. 이게 그러면 온단이 생각나야지. 갈렙의 눈이 돼. 이 문제와 사건 속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알았다면 싸워야 돼요. 소망을 발견해야 돼. 하나님 본심을 발견했어. 처음엔 애가가 막 울었어요. 현실을 보면 울었어요. 그 젖먹이와 어린아이가 부모가 죽은 품에서 영혼이 떠나는 걸 보고 굶어 죽는 걸 보고 얼마나 현실을 보고 애통했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본심을 알고 기도의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본문 우리 금요 말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네, 본문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본심.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3절 말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게 육신적인 애가였어요. 정말 그 쓴 쑥과 담즙이 엄청 쓰잖아요. 자신의 이 고통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보면서. 그런데 2절,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 말이요 참 어려운 건데 이건 잘 들어야 돼. 이거는 영적인 해석을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여기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알고 현실적으로 이 유다의 처참한 현실을 보고 깊은 좌절, 이 낙심을 한 거예요. 그 현실을 보니까 환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엄청 하나님 앞에 낙심을 했는데 내가 이것을 낙심하면서 하나님께 애통의 기도를 했는데 이 마음에 담았다 이거 뭐냐? 하나님과 방향을 딱 맞춰버린 거예요. 땅의 방향을 맞췄더니 굶어 죽어서 영원히 그 떠나는 아이를 보고 그 엄마가 죽은 품에서 아이가 굶어 죽는 걸 보면서 이 창자가 어디죠? 끊어지고 간이 쏟아졌다고 표현했잖아요. 뭐 너무 처참해서 이는 육신의 이 소화기 이걸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창자는 엄청 고통의 대명사라고 그랬잖아요. 엄청 아파요. 간은 안 아파요. 그냥 쏟아난 거지. 간이 없어 간이.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보면 그랬는데 내 마음에 담았다는 거 여호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마음에 담았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랬더니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여기 뭐냐? 본심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그게 내 소망이 되었대요. 70년이 지나면 오겠구나. 70년의 기한. 이 민족이 너무나 타락해서 70년 7개월을 안 된대. 70년이 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짧은 거예요. 그 안에 뭐냐? 우리를 멸절시키지 않는다는 거. 우리를 멸절 안 시키려고 바벨론에 보냈다는 거예요. 너 살리려고 이 문제 한 거야 이 뜻이에요. 너 살리려고 내가 이 문제 해놓은 거야. 너 죽으라고 한 게 아니고 너 살리려고. 제가 이 응답을 먼저 받았거든. 하나의 강단 확정해 주더라고요. 이 문제를 허락한 이유가 뭐냐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라 그러더라고요. 나의 소망이 되었대요. 제가 이 사고 나고 나서 아버지 이 방법밖에 아니었나니까 그 방법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내 경추가 나은 게 응답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바뀐 게 응답이지. 죄와 사망의 법에 들어갔는데 왜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그거는 그런 문제가 또 올 건데. 우리는 육신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런 응답 불신자도 봤는데. 우리가 절망일 때 하나님을 안 보는 거야. 절망일 때 우리는 문제 속에 빠진다. 오늘 목사님 계속 그러잖아요. 문제 속에 빠지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빠져. 나도 빠졌고. 조금 호작거리다가 나 벌떡 일어났는데 빠져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바라보래요. 예레미야 애가처럼.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 인자. 이 인자가 아까 자비, 그 긍휼, 그 헤세드예요. 그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의 부분이 무궁함으로 우리를 멸절을 안 시키고 잠시 거기 갔다가 한 세대를 죽이고 그 다음 세대, 새 세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너희가 회개만 해도 이거 안 하려고 했다. 네가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끝내려고 했다. 너희가 이 우상만 딱 접었으면 내가 하늘에 거 주려고 했다. 하나님 본심인 거예요. 나는 너를 해초리를 때리고 너를 울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걸 듣고 싶었다고. 그런데 너는 끝까지 기도 안 했다고. 우리가 여기서 받을 거는 뭐냐? 빨리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본문 메시지 제가 다 정리해놨어요. 그 정리해놨으니까 본문을 읽고 꼭 필설하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제 시각이 딱 바꿔지니까
내가 이제 아침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이제 빨리빨리 개수하는 거지. 70년의 시간이 끝나면 되니까. 이거는 시간의 문제지 멸절의 문제가 아니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요 성실히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내 심령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주를 바라보는 거. 나를 바라봐. 나를 앙망해. 나를 바라봐. 거기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마. 너는 왜 문제와 사건만 생기면 문제 속에 기어 들어가니? 나를 바라봐. 그래서 문제를 준 거야. 네 지파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에 내가 기업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대요. 내가 그를 바라나이다. 그 다음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게 이제 갑자기 아까 막 이 쓸개, 담즙, 쑥이 막 다 나오더니 쑥이요 약인데 위장이 좋은데 엄청 쓰잖아요. 인생의 쓴맛 다 버리시고요. 성령의 단맛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쓴맛 그 몸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요 성령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거 새롭게 해야 되는데 25, 26, 27절이요. 바로 시각이 바뀌니까 지금 예레미야가요. 기도의 색깔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대요. 그냥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일은 이제 없어.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고 사람은 젊었을 때 몽해를 메는 것이 좋으니 매도 먼저 만나기 낫고요. 내 인생이 10년, 20년이 하는 것보다 지금이 훨씬 빨라. 지금이. 그리고 28, 29, 30은요. 또 묶음이에요. 25, 26, 27은 안목이 바뀐 자의 기도의 내용이 바뀐 거고 28, 29, 30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이제는 잘못했어요. 어떻게 자세를 해야 될지 죄지은 자가 창조주 앞에 자세를 말하는 게 28, 29, 30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뻔뻔스러워. 배째라 이거예요. 어쩌라고? 아니 때려주고 싶지. 아니 어쩌라고 너 죽을래? 꿇어 엎드리라고 어쩌라고가 아니라 꿇어 엎드리라고. 자 28, 29 읽어볼게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여기에요. 너는 혼자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너의 것을 메꾸래요. 그러면서 뭐냐? 너의 입,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써놨죠? 하나님에 대한 완전 복종. 땅에 딱 엎드려서 입을 대고 궁뎅 엎드려 가지고요. 땅에 입을 닿을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목이 굳은 백성이 돼가지고 얻어맞지 마시고 바로 엎드리라는 거야. 아버지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아버지 내가 뭘 봐야 될까요? 지금 이럴 때래요. 너희의 입은 땅에 티끌 바짝 엎드리라는 거. 바짝. 이렇게 해도 안 엎드리면 난 몰라. 나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열심히 선포했어요. 그 목사님은요. 나도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나도 땅에 입을 바짝 대고 완전 복종이다. 하나님 내가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안 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너에게 소망이 있으리로다. 그 다음요 30절.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우리가요 지금은 맞을 때예요. 부끄러움을 당할 때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음에 수치를 면하게 하는 이 응답이죠. 31, 32, 33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서 이게 내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나니까 25, 26, 27절이 열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28, 29, 30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만 남았다는 거예요.
왜냐? 주께서 영원토록 너를 버리지 않을 거래요. 이게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거를 나를 세우려고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랬어. 업그레이드. 나를 더 큰 걸로 세우려고. 근심하게 하시나 나를 좀 힘들게 하나 그의 풍성한 인자로 하나님 나를 세우신대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한 것은 육체적인 그 고통은 본심이 아니래요. 그래서 여기에요. 제가 다시 의역을 한 부분이면 인생이 죄로 인하여 징계는 당연히 받아요. 징계는. 용서는 하시지만 그의 징계나 심판 하나님은 그 자체를 원하지 않았지만 네가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회개로 이끌어서 네가 잘못했다고 엎드리면 그 후에 그 크신 자비 그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본심.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또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예레미야처럼 엎드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제가 여기요 소망을 발견하는 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눈, 소망이 있지만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역발상, 거꾸로 해석하래요. 역발상, 거꾸로. 생각을 바꾸래요. 이 안에 메시지를 진짜 정리를 해놨으니까 문제와 사건에 대비해 놓으시고요. 역발상의 기초는 감사다. 모든 게 감사다. 감사가 안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여기 요 글씨 있죠. 이거는 메시지 부분을 해놓은 거니까 조금 별표를 해서 기도 안으로 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지고 육신의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요. 그리고 본심을 깨닫는 은혜. 너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래요. 기도하래. 기도하는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래요. 나의 희망이 뭔지, 나의 미래를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테스트다. 근데 이렇게까지 가는데 기도 안 해? 그러면 육이 네 마음대로 살아. 축복으로 돌릴 것인가? 내가 가문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거는 본인이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삶의 해상도, 지금 말씀과 기도와 나 현장 놓치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만 보면 안 되고 현장 중에 최고 현장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일 말씀, 금요 말씀 개인적으로 들으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영상으로 들어오셔서 내 걸로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론에 너무 중요한 거를 이야기했으니까 그거를 자신들이 좀 적어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끝내면 안 돼요. 서론은 반드시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